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상처와 저주가 아니라 그런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오늘 내가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의 축복임을 깨닫는 그 놀라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주를 오해하는 모든 눈과 귀와 마음을 이 시간 다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쓴뿌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참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오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곳에는 있고 나의 어떤 상황에는 없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면 때에 따라서 있고 없고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린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죠?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전 인격적으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믿지 못하면요, 나에 대한 구원에 굉장한 큰 오류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은요,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고 행실로 행함으로써 걸어 나아가야지만 구원이 오늘 내게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예요, 여러분. 아는 것에 거치면 안 되고 진짜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죠? 아니, 오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참 사랑이셔. 근데 왜 나는 지난날에 쓴뿌리가 있죠? 이거 너무 싫어. 그때 나 너무 싫어. 진짜로 다시는 싫어. 왜 트라우마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왜 트라우마가 있냐고요? 왜 상처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나의 참 사랑이신데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그때 당시 없었던지 아니면 나를 미워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쓴뿌리가 있어요. 지난날의 쓴뿌리. 나 진짜 생각도 하기 싫어. 그거 너무 싫어. 진짜로, 야. 나 정말 그 주변도 가기 싫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려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사랑만 주신대. 근데 왜 나는 사랑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왜 나에게는 이 어떠한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아있냐고요.
이거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럼 내가 지금 쓴뿌리라고 말하고 트라우마라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내게 사랑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럼 나는 반드시 이걸 사랑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내가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저주야, 쓴뿌리야, 트라우마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어떻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쓴뿌리라고 내가 정의 내린 것은 내가 가기 싫어하잖아요.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절대로 그 주변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왜 트라우마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왜 쓴뿌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 벌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사사기 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에 제가 영상에도 나눴는데 사사기 때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잘 믿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요? 그 엄마와 함께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으로 드라빈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에봇을 만들고 그 집에 자기가 제사장을 또 따로 한 명 삼아서 아니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삼고 드라빈도 만들고 그래서 절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를 이렇게 부르짖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이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수 삼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모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팽겨치는 거라고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라고 우리는 오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없는 내리사랑이셔 라고 오늘 나는 고백하면서 왜 나에게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쓴뿌리가 있습니까? 쓴뿌리라는 그 옛날 예전 상처의 사랑이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썩어 있는 그 상황이 왜 있는 것이죠? 과거에 발목 잡혀 있으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뒤로 물러가면 붙잡혀 있으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멸망을 당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진짜로 간교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내가 싸매고 있으면요. 사단은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둘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늘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행함에 제한이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여러분, 상처 앞에서는요, 항상 사랑이 숨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상처가 있는 자에게 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보면서도 챙겨주는데 아프면 어떡해요? 어떻게 더 가까이서 챙기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오늘 상처가 있는 우리들에게서는 더욱더 가까이 있다고요. 근데 오늘 내가 싫어하는 트라우마라는 이 상황을 내가 마음속에 쥐고 있으면은 그때의 나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아파하는 내 형제 자매에게 나는 나아가지 않는다고요. 잘못된 조언을 해준다고요.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아닙니까? 그럼 이때 하나님이 하성아 나아가. 걱정 말고 나아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 이거는 이거 안 되죠. 이거는 이렇게 내가 아팠었는데 이거는 나아가봤자 안 돼요. 왜 상황을 내가 이루냐고요.
쓴뿌리와 트라우마가 있으면 우리는요, 그 상황에는 절대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내가 이 상황을 만드냐고요. 왜 내가 이루냐고요. 모든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축복을 싹 다 이루었는데,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었는데, 여기에는 구원이 있고 여기는 없고가 아니라 우리 예수의 피로 온 세상을 덮은 다음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이곳에 가면은 이거는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가라는 거,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내가 내 트라우마를 만들어서 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을 제안해서 내가 이루어버리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이루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바꾸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쓴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트라우마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버리면요, 사단이 어떻게 일하냐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내가 싫어하는 그 상황들을, 내가 한때 싫어했던, 내가 지금 붙잡혀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들을 던집니다. 내가 가장 좋을 때. 그럼 나는 그때 그런 상황들이 올라오니까 불안과 아픔이 막 생각나니까 이런 게 올라오면 나는 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막 바라볼까요? 아니요. 불안과 아픔으로써 내가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는 모든 것을,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요.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계획하는 모든 것이요. 다 불평과 원망과 아픔과 상처예요. 시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이룰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의 실상을 주시는 분인데,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쓴뿌리를 가지고 오면 사단이요, 불평과 원망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고 또 계획하게 하니까 이미 나의 바라는 것의 실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미 내가 부정해서 원망으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꿈이 없어. 여기에는 소망이 없어. 여기는 생명이 없어. 이거는 아픔밖에 없어! 라고 내가 이것을 다 잃어버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것은 벌 준 거야.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내 소견대로 좋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것은 근데 이런 것일 거야 라고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진짜로 미래와 소망, 희망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바라보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있다 없다? 계세요. 성령은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나는 이 상황들을 감사로 바라봐야죠. 감사로 바라보면요, 두려울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감사할 상황을 주시잖아요. 오늘 당신들이 유튜브에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보는 간증들은 이것들이잖아요.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감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우린 이것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오늘 나는 불평을 하냐고요? 내가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감사를 장착해서 바라보면요, 다 감사로 보이고, 이 내가 바라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요, 감사로 바라봤기 때문에 다 감사가 열매 맺습니다. 왜? 감사를 심었으니까 당연히 감사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콩 심는데 콩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죠? 근데 같은 상황일지라도, 좀 전에 감사로 바라봤던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쓴뿌리를 가져와서 불평과 이건 안 돼, 아파, 생각도 하기 싫어 라고 바라보면은, 같은 상황일지라도 이것은요, 저주가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이 세상에 더러운 냄새 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오늘 감사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 감사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요, 불평과 원망으로 바라보면요, 불평과 원망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오늘 나에게 이 생명이 혹시 저주처럼 큰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저주처럼 느껴진다고 하면은 지금 당신의 마음에는요,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지금 당신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방에 자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지금 당신의 믿음의 방 문 밖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하성아, 문 좀 열어줘. 야, 그거 두려운 거 아니야. 내가 들어가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면서 내가 그것을 바꿔줄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한 것과 같이 내가 지금 네가 두려워하는 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꿔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문을 열어줘 제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은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는요, 내가 빌어먹는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정말로요, 이 생명, 이 하루는요, 축복입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요. 예수가 그 보혈을 안 흘렸으면 모를까 흘려버렸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바로 당신 그리고 나 때문에요. 흘렸어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것은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분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나의 저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오늘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당신이 오늘 이것을 믿으면요, 오늘 하루가 당신의 구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그 상황은요, 나에게 예수가 없었어 라고 상정하여서 그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데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아예 만들어버리고 내가 이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신데, 그럼 자, 고난이 크면 클수록 반드시 뭐가 있죠? 축복이 큽니다. 왜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니까. 그죠? 분명히 그럼 내가 지금 아파하는 트라우마라고 말하고 있고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저주로 여기는 이 상황은요, 나에게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왜?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 상황을 내가 왜 타파하지 못하냐? 내가 여기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어.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나의 소견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한 것처럼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죽으셔서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셨는데 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아니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모르지 않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축복으로 만들어버린 이 이루신 것을 내가 왜 다 지운 다음에 다 쓴뿌리와 저주와 트라우마로 내가 만들어버리냐고요. 내 소견대로 믿는 하나님은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요. 오늘 하루 생명은요, 무조건 축복입니다. 무조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는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는다든지, 뭐 아내, 남편이 죽는다든지, 자녀가 죽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진짜 슬플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왜 지옥 가야 되니까? 생이별이니까. 지옥은요,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평온이 없어요. 1초도 없어요. 000도 없어요. 그냥 혼란스럽고 고통과 괴로움이 쉼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됐으면서 여전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내와 남편이 자녀가 죽는 것은요 슬퍼요. 하지만 이 슬픔의 문을 넘어가면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먼저 소천하여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나도 내 신앙을 지켜서 더욱 열심으로 나아가자. 내 아내가 먼저 천국에 갔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도 가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자라는,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향한 나의 구원의 욕심을 내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욕심은요 천국을 침노하는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내가 가지고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소망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많이 나눴는데요, 지옥은요 여러분, 왜 지옥이냐면 예수를 소망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진리를 이제 완전히 깨달았어요. 심판, 모든 것을 알고 거기 지옥에 있어요. 거기서 고통받고 고통받고 미칠 것 같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진짜로 이것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절대로 이제 소망할 수 없어요. 나의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끊겼어요. 단 한 오락의 그 빛의 소망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것을 내가 알아버려요.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진짜로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미칠 은혜예요. 이것은요 정말 네, 정말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모든 구원과 모든 생명을 뜻하거든요. 영원한 모든 구원과 생명을요. 그 이름을 소망할 수 있는 지금은요 절대로 축복이에요. 완전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이것을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알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또한 행실로서 나타내지 못하면요, 나는 지금 허투루 믿는 것입니다. 종교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진짜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제가 반대로 하나 물어볼게요. 자, 트라우마 그리고 쓴뿌리라고 말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 어려움에서 그들은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에서 죽은 자들은요 트라우마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쓴뿌리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근데 그들은요 살아남아서 그들에게 생명이 보존되어서 그들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쓴뿌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럼 그들은요 트라우마가 있고 쓴뿌리라 말하는 그들은요 생명을 받았으면 그럼 그들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내 뜻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생명을 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가 교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은,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이것은 쓴뿌리야.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내게 반드시 필요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내 능력과 내 감정과 경험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뭐죠? 믿음, 담대한 믿음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모험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밖의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기 때문에 모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모험을 통해서 우리가 키워나가고 간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아이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관점에서는 무서울 수 있어요. 어떡해, 무서워. 우리 애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부모님의 관점에서는 아니야.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자, 눈물 꾹 굳히고 자, 머리 좀 쓰다듬어 줘. 그러면은 이 강아지는 너의 영원한 친구가 될 거란다. 이것은 부모님의 관점이에요. 그죠? 여기서는 아이의 관점이 옳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관점이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님의 관점에 맞춰서 손을 내밀게 되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사랑스러워. 자기의 행복이 되어버립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트라우마라고 내가 바라보는 이 관점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는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관점에 맞춰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났더라도 그것을요 자신을 치고 하나님의 눈으로 가져가서 거기에 굴복시켰더니 그들이 불행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당했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죠? 출애굽 1세대는요.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자신의 눈을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이것들을 소망으로 가져가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싸움도 다 이기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도 주시고 다 이 기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소망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요, 다 광야에서 뼈를 묻게 됩니다.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죠? 빼고 싹 다 그들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는요. 그죠? 자,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1세대를 살아온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몸종에 있는 여호수아가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서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왜? 이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들이 또 내가 이야기했는데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또 행하고 핍박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들이 또 죄를 범해서 또 광야를 40년 또 돌아야 되면 어떡하지? 지금 이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1세대로서 광야 40년을 돈 이유를 알고 있어요. 직살나게 고생했겠죠. 그죠?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조건 배워야만 했으니까요. 1세대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2세대와 함께, 그죠? 이제 또다시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제 나아가야 하는 이 길목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2세대와 다르게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1세대,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웠는지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이스라엘 1세대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2세대는요,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사라지면서 광야 활동을 40년 돌면서 태어난 자들을, 그죠? 어릴 때이기 때문에 그 1세대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스라엘 1세대이기 때문에 누가 이런 말을 했었고, 누가 이렇게 해서 죽었으며,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입었어! 라는 것을 누가?
이스라엘 1세대에서 살아남은 그 고난과 역경에서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알면은요,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망했어.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망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네? 라는 답을 누가요? 이스라엘 1세대에서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어떡하지? 또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들이 나한테 하면 어떡하지? 또 이스라엘 1세대가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들도 똑같이 죄를 범하면 어떡하지? 그럼 또 40년을 또 이렇게 돌고 이렇게 힘들고 난 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봐야 되고 나 또한 이 강야에서 뼈를 묻을 거 아니야.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아닌가요? 그죠? 엄청나게 두려웠을 거예요. 이것을요, 여호수아가 트라우마로 가져가서 불평과 원망과 걱정으로 가져가서 바라보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 내가 명령한 거잖아.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말해줄 때,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광야에 뼈를 묻었었지. 이것을 여호수아는 단번에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했던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쓴뿌리와 트라우마 때문에요. 이 쓴뿌리와 트라우마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가져가면요, 이 상황을 나도 나아가고 내가 사랑하는 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나도 끌어갈 수가 있게 돼요.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경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아팠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겨내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죽을 것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더라. 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쓴뿌리를 가져가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쓴뿌리에서 벗어나서 아프지 않는 방법을 또한 반드시 배워갑니다. 이 경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이 경험은요,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다시는 이 쓴뿌리를 걸어가지 않도록 가르치는 믿음의 유산이 또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에 그 미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남아서 생명이라는 축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2세대가요, 가나안에 올바르게 들어간 것이에요. 아닙니까? 왜요? 야, 나도 이렇게 해봤어. 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좋을 것 같지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또 40년 또 돌아야 돼. 안 돼. 이건 안 돼. 이걸 누가 아냐고요. 그 고난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안다라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이스라엘 2세대는요, 이스라엘 1세대 때문에 그들의 그 40년 광야의 고난에 참여는 했지만, 그들이 받는, 이스라엘 2세대가 받는 고난은요, 다시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떠한 소망에 대한 것이지, 그 이스라엘 1세대가 범한 죄에 대한 보응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받는 고난이 진짜 고난인지 자식이 받는 고난은요, 간접적인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다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 아들과 내 딸이 있는데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면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고난 속에 완전히 나 고난 안 받을 니들이 받아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내 자식은 최대한 아끼려고 하겠죠. 최대한 아프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나의 오늘 쓴뿌리가 정말 저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경험한 어떠한 아픔과 슬픔은요, 내가 이 아픔을 경험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 썼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쓴 이 40년 시간 때문에요, 내 자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40년을 단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젊음으로 먹고 잘 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이 삶을 진짜로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 천국을 내가 소망하는 삶을 살면요, 어떻게 이것이 쓴뿌리가 됩니까? 오히려 내가 이것을 알므로, 내가 정말로 빛이 되어서 이전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그 미련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야, 그 길은 안 돼. 내가 경험한 거야. 아퍼. 라고 알려주면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빛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빛을 어둠의 세상에 가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우리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쓴뿌리는요, 내가 쓰다고 하니까 쓴뿌리인 거예요. 하지만 이 쓴뿌리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이것만큼 큰 사랑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 두려운 광야 40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단하고 괴로웠을까요? 그죠? 그것을 오늘날 우리처럼 씨발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나 싫어. 끔찍해. 생각도 하기 싫어라고 했으면은 여호수아는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났을 거예요. 왜? 아니, 쓴뿌리니까. 싫어. 나는 못 가. 여기 가면 또 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할 거고, 난 그 꼴 못 봐. 절대 못 봐. 나 차라리 안 보고 내가 죽고 말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이 걸음을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어요. 죽는다고요. 근데 오히려 이 여호수아가 지난날의 그런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거는 이렇게 행동하면은 우리는 어렵지 않고 라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것은요, 살아남은 자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생명은 축복입니다. 쓴뿌리는요, 죽은 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갖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축복인데 왜 나는 이것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두려움으로 바라보냐고요. 근데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지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해서 내가 이렇게 망한 거야. 내가 또 이렇게 돌더라. 40년을 돌더라.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40년 돌지 않고 그대로 갈 수가 있어. 하나님은 정말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지혜를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은 두려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담담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요, 맞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때 이렇게 했더니 우리는 40년을 돌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밥이야, 밥. 이렇게 나아갔더니 1세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2세대는요,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당신이 말하는 트라우마는요, 당신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반대의 것을 하면은 오히려 구원이 되게 하는 완전한 지도,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 트라우마, 내가 쓴뿌리라고 내가 저주로 바라보는 이 상황 때문에 나는 내 자녀와 다른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게 나는 가르칠 수 있고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당신이 오늘 살고자 하는 목적은 축복의 통로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하지만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 약속을 우리 그 상을 어떻게 받습니까? 잘 먹고 잘 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담대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의를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담대함이요, 어떤 놀라운 기적이냐면요, 여호수아가요,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했는데, 지난날에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모세가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했고 수모를 당했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는 40년을 돌았었고, 어차피 나아가면 나도 이렇게 당할 거야, 무서워, 이런 상황 나는 만나지 않을래 그냥 하고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이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은요, 후에 영적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담대함이 구원을 받냐, 받지 못하냐의 차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만약에요, 지난날에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난날에 그 아픔, 40년 광야를 뺑뺑뺑뺑뺑그리 도는 이 경험이 없었더라면, 이 아픔이 없었더라면 오늘 어떻게 담대할 수 있냐고요. 내가 지난날 나의 미련함 속에서 내가 겪었던 아픔이 있기에 나는 내 자녀에게 올바른 것을 나는 알려줄 수 있어요. 왜? 나는 이것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야, 근데 이거 아니더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 세월을 아끼자. 어차피 이렇게 가면 힘들어.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엄마만 여기서 한번 믿어주면 안 될까? 우리는 이렇게 데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진짜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오히려 쓴뿌리가 아니라 나의 삶에 내 자식을 위한 길잡이로서 지도로서 내가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만큼 큰 축복의 경험이 어디 있어요? 결국 오늘 나는요, 내 옆 사람의 빛을, 내 옆 사람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인 것인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의 오늘 쓴뿌리는요, 곧 반대로 내가 이 나의 쓴뿌리를요, 나의 눈,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붙여버리면요, 어떻게 해요? 담대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담대함이 없이는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담대함은요, 앞으로 나아가고 못 나가고 차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구원,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멸망. 그럼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담대함을 갖고, 말씀의 담대함을 갖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 기적이 곧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만 뒤로 물러나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뒤로 물러나는 자는 멸망당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내가 내 쓴뿌리가 아니라 인생의 경험과 정답으로 가져가면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더니 나는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그래, 이렇게 하지 말자. 반대로. 이런 일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자. 이런 일에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자. 이런 일에서는 그래, 세상을 버리고, 죽어도 하나님을 붙잡자. 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는 나의 믿음의 담대함이 되어버리면요. 사단도, 그 누구도 내게서 나에게 허락된 구원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그럼 나의 쓴뿌리는요,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이것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힘들어 봐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도 제가 만약에 이 영상을 나누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면은 항상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고난보다 큰 하나님, 이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영상 속에 나누는 하나님이 정말로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들을 못지않게 정말 어렵다라고 하면은 드라마와 영화를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세월을 걸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이제 주일은 종료주일이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그 날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에게 트라우마였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오늘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오늘 쓴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과연 예수님보다 억울하고 예수님보다 아팠을까요? 내가 다윗만큼 억울하고 다윗만큼 개고생을 했을까요? 성경에 바울만큼 억울했을까요? 아팠을까요? 여러분, 내가 오늘 말하는 쓴뿌리, 다윗이 그것이 쓴뿌리로 가져갔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그 아픔과 괴로움을요, 트라우마로 가져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편을 한번 봐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씨앗 찬미로 가져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런데요, 우리를, 당신을 바로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되어서 그 고난을 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굉장히 괴로워하며 아파하지만 당연히 여기잖아요. 왜? 사랑하는 내 딸이, 내 아들이 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쓴뿌리 트라우마는 누군가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 트라우마를 내가 주님의 관점으로 가져가면은 담대함이 됩니다. 이 담대함은요, 내가 말씀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이 됩니다. 이것을 나의 트라우마와 나의 쓴뿌리를 담대함의 걸음으로 가져가면 반드시 구원입니다. 근데 이 트라우마와 쓴뿌리를 계속 상처로 가져가면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저주가 됩니다. 이렇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종료주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고난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말하는 쓴뿌리, 내가 말하는 트라우마, 내가 아팠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죠? 그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내가 쓴뿌리라고, 내가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의심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하시죠? 아무 죄도 없으세요. 근데 나를 위하여 나 죽이기 싫어서, 나 아픈 거 싫어서 자기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이셨는데 내가 굉장히 내가 트라우마라고 여길 정도면은 내가 진짜 몸소리치게 힘들었을 때인데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진짜로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이성이나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하는 이성과 자녀가 아플 때는요,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리고 내가 함께 아파해 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아픈 게 내가 더 아픈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랑했어요. 그때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서 사실 이 오늘 나눔을 전하면서 내가 잘 나눌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너무나 컸어요. 네. 하지만 역시나 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를 좀 하심으로, 성령님을 좀 사모해 주심으로 다시 한 번씩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경건의 모양이지만 금식을 저는 이제 제가 금식을 하는 방법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금식을 한번 했었는데요. 저는 금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허락을 구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금식이 그냥 밥을 굶는 금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금식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한 번도 온전히 아름답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금식이 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금식을 제가 계획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금식하면 안 될까요? 저 금식하면 하나님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저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 제목들을 기가 막히게 해주세요. 이번에 저는요, 그 기도 제목을 받았고, 그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좀 조심스럽지만 각자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제게 주면서 중보 기도를 줬다는 거예요. 주면서 씨앗을 하나씩 줬어요. 이 사람은 이 씨앗, 이 사람은 이 씨앗, 이 사람은 이 씨앗, 이 사람은 이 씨앗. 그렇게 해서 어떻게 금식을 하면서 이 내가 준 씨앗을 기도로서 심으라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금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금식을 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뭐죠? 나의 그 끼니를 그냥 굶는 것이 아니라 나의 끼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우리는 힘의 원천이 있어야 돼요. 육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이 원천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하루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힘과 모든 혈기와 모든 마음을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산 제사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아픔이 부활하시고도 트라우마가 되지 않으신 것처럼 이번 종료주일이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좀 추억하면서 여러분들도 미리 좀 이렇게 제가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루 한 끼 아니면 두 끼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미리 간구해서 금식을 좀 참여하면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80년대는요. 정말 기적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오직 했으면은 이런 욕까지 나왔어요. 너 하나님 믿는 새끼가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선행을 했었고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말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정도로 정말로 믿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선함과 그런 기적들이요. 근데 그때는요, 여러분, 진짜로 철야기도가요. 진짜 지금 우리처럼 뭐 한두 시간 하는 철야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 통금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진짜 밤새 철야를 하는 기도였고, 그죠? 그리고 그때는요, 금식이요, 신기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금식 기도가 굉장히 희귀해져 가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의 참 간구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희귀하게 되는 것은요, 내가 이전에 내 믿음의 조상들이 응답을 받았던 그 기도와 금식을 오늘 내가 버려버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다른 내 소견에 맞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지어내서 그것을 내가 자꾸 선택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인데 내가 자꾸 초대교회를 내가 따라감이 아니라 내가 초대교회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서 정말로 금식을 좀 여러분들이 좀 사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로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쓴뿌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 상황을 여러분 반드시 한번 기도함으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수님이 있었으면은 거기는 축복이 있는 것이잖아요. 지옥이라 할지라도 주가 계신 곳이 천국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요. 바뀌어버리는 것이니까요. 그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사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간증집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을 본 것을 간증하는 것처럼 그럼 내가 지금 트라우마라고 여기는 진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쓴뿌리가 실상은 나의 가장 큰 간증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회복해야지 이 눈을 내가 가져야지만 내가 온전히 더욱더 은혜로서 오늘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트라우마는요,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트라우마예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지만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은 이것은 이거만큼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트라우마, 쓴뿌리 안에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짜 참사랑 엑기스가 나를 향한 진짜 엑기스의 그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제가 저 함께 중보기도 하는 분들에게는 많이 나눴었는데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어느 날 이제 운동을 좀 하러 바깥에 나가는데 왠지 가면서 고양이 사체를 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와서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두렵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제 도로 쪽으로 나가는데 진짜로 거기에 2마리의 고양이가 정말 잔인하게 죽어 있었어요. 차에 막 깔려서 지나간 차에 막 밟히면서도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 거의 피하는 형식으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가서 그것을 똑똑히 쳐다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때가 되면은 이 길거리에 죽어있는 고양이들처럼 사람이 이렇게 내 자녀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라고 하니까 보죠. 근데 눈물이 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안 나오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죽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때 이미 그 당시에 이슬람권에 있는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운동하러 갔다가 죽은 고양이들 보면서 제가 완전히 엄청 울면서 흐느끼게 된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최근에요,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상황을 이렇게 보는데 마치 제가 봤던 그 도로에 사람들이 정말로 그 고양이 사체들처럼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그냥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고양이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들이 오버랩이 되더니 너무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당신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오늘 이것을 주시면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나한테 이것을 이루게 하시면은 내가 진짜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지금 엄청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교회들이요, 무너졌고, 지금 우크라이나에는요, 근데 이 전쟁을 빌미로 성경책이 부족하게 되었대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이라는 이 문제도요, 어떻게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오는 것이잖아요. 축복인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고 주를 부르짖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라고 이거 주시면 하나님의 일 할게요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핑계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집에 TV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지금 전쟁 현황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를 이겨가고 있고 이제 러시아를 또 반대로 이제 치고 있는 양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죄는 죄를 낳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정당성을 가지고 러시아를 치게 되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답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지금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신다면은 기뻐하실까요? 아파하실까요?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아파하면은 나는 하하하 하고 기뻐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도 아파할 것입니까? 당신 오늘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아파하신다고 하면 당신도 아파해야 되고 하나님이 시선을 두신 곳을 통하여서 괴로워하시면 나라도 오늘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아프지 않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담대함, 이 십자가를 지러 나아가는 이 담대함은요, 나의 그 쓴뿌리를 통한, 그 경험을 통한 그 담대함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나는 체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고통으로 왔어. 하지만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면
이것은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이야. 이 담대함. 여호수아가 이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회상하며 두려워했던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놈아, 너 알잖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한다고. 내 말에만 순종하면 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주야로 떠나지 않게 해. 그럼 되는 거잖아. 이스라엘 1세대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너는 이 답을 보았고 이 답을 이제 알잖아. 그럼 이것을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쓰면 되잖아. 이 걸음,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담대함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담대함으로, 다윗이 담대함으로, 여호사밧이 담대함으로, 성경의 모든 사람이 그 담대함으로 걸어갔더니 그 걸음은 담대함이 아니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걸음이 구원이 되었잖아요. 당신의 그 쓴뿌리가 내가 눈만 바꿔도 바라보면은 오늘을 걸어가는 담대함이라고요. 가장 큰 사랑이라고요. 이것을 제발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을 부르짖으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들을 살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파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